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8월 31일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미가 7장 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네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이제 미가 마지막 본문 말씀입니다. 선지서들은 보통 무서운 경고로 가득 차 있지만 결코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경고는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결국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 때 가능한 것이죠. 미가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18절에 보면 나와 있죠.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것이 미가의 이름의 뜻입니다. 주님과 같은 분은 없다. 미가는 이 자신의 이름을 외치는 것이 사명입니다. 물론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엎드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깜깜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찬 상황 속에서 그 백성들 앞에서 미가는 자기 자신의 이름을 외쳐야 되는 것이죠. 아니다. 주님 같은 분은 없다. 그분이 진노하셔도 우리가 고통당해도 주님 같은 분은 없다. 우리가 고난의 모든 이유를 다 알 수 없어. 그러나 주님 같은 분은 없다. 캄캄한 현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의 빛이 되실 것이야. 엎드려져 있고 주저앉아 있어도 반드시 다시 일어날 것이야. 너가 하나님 의지할 때에 대적들은 너를 비웃었잖아. 하나님 무슨 하나님?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너를 비웃던 자들이 이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야. 너의 지경은 넓어질 거야.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아수르에서 애굽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바다에서 바다까지, 산에서 저 산까지 그 지경을 넓혀주신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야. 그간 너가 당했던 모든 수치를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바꾸어 주실 거야. 주님 같은 분은 없다. 미가가 선포하는 것이죠. 14절을 보면 미가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먹여주시옵소서. 마치 주기도문 하듯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듯이 갈멜, 바산, 길앗 이 땅들은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을 대표하는 땅들입니다. 옛날같이 그렇게 갈멜에서 바산에서 길앗에서 우리를 먹여 주시옵소서. 옛날처럼이라고 말할 때 그 옛날처럼은 다윗 솔로몬 시대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을 때, 가장 풍요로웠을 그때처럼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요. 15절에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렇게 하겠다. 기적을 보여주겠다. 출애굽 때처럼 그런 이적 보여줄게. 출애굽 기적, 그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은 끝나지 않았어. 내가 보여주겠다.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어떤 대적도 설 수 없다는 것이죠. 힘이 있다는 그 대적들이 자기 힘 자랑하다가 부끄러움 당한다. 왜요? 그 힘이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해보니 비교도 안 되니까.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죠. 16절 17절도 보면 그 대적들이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설설 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니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님의 그 뜻과 계획을 다 알 수 없지만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인애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니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19절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런 잘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렇게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의 그 언약 때문에, 우리와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자기 행위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뭘 했다고 우쭐해하거나 내가 뭘 못했다고 주눅들거나 낙심되거나 그러면 안 되죠. 행위를 의지하면 우리는 절대로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행위가 좋았다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안 좋았다 해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행위를 의지할 때는 언제나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언제나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일을 당신의 계획대로 당신의 때에 당신이 하실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믿는 것이요, 의지하는 것이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끝까지 언제라도 주님께서 하실 것을 우리가 붙들고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